감사합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놓고 쌓아놔도 가난한 자가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부한 자가 있는데, 그 이유와 까닭은 자기 안에 있는 영이라. 영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는 것 같지 않고,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쌓아놔도 모질해서 허덕거리며 더 힘쓰고 더 애써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심령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라. 너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항상 가난해도 가난한 거 모르고 부해도 부한 것을 모르는 것은, 가난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과 부한 것은 언제든지 나눌할 때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언제든지 가난해도 부해도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축복인가 생각해보라. 돈을 쌓아놓고 쌓아놔도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자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갈 적에 억울하다 분하다 하면서 죽어서 그렇게 다니니 울고 불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되는 것이 없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음이니라.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만이 너희가 어떤 것이 부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마음에 부유함이 있는 것은 영이 함께 하실 때에 늘 부유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육적으로 쌓아놓고 쌓아놔도 힘들고 어렵고 없고 가난하고 이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오늘도 너희가 어떤 것이 유익한지를 알아. 믿음으로 온전하고 깨끗하고 선결하고 거룩하게 살면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니라. 나도 부유한 가운데 있어 모든 것이 윤택하고 강건하고 튼튼하지만은 내게 부한 것이 없을 때에는 나는 약하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라. 그러나 자기가 부할 적에는 누구든지 죽어가는 자도 살리며 병든 자도 살리며 안진뱅이 믿음을 일으키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자기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살으라 하는 것은 손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부유하고 나머지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느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으며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영이 떠나면 있어도 가난하고 아무리 채울래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영이 고통받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며 증거하는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잘 듣고 잘 믿고 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너희 심령을 보고 너희를 도와주고 인도하고 이끌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세수하는 아로원에서 있어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8편 12절이라 하십니다. 시편 8편 12절 없는데 2절입니다. 시편 8편 2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의지를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국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십니다.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고 내릴 적에요.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네, 여기에 하심이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나에게 원수들이 오는 것은 주를 대적하는 것들이죠. 주를 대적하는 자들, 그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 대적을 인하여서, 그러면 나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을 적에 그럼 더 힘센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젖먹이가 지금 한 개 하나가 있죠. 하나는 지금 안 왔네요. 네. 젖먹이 입을 통해서 말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어른들은 몰라. 근데 쟤는 알고 있어. 우리 엄마 고쳐줘서 감사해요. 본인은 감사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쟤는 우리 엄마 고쳐줘서 감사해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우리 아빠 좀 고쳐주세요. 네. 근데 쟤는 계속적으로 말을 못하고 있지만은 속에 영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빠 고쳐주세요. 우리 엄마 고쳐주세요. 근데 제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고쳐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고치고 엄마도 고쳐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여기에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원장을 붙잡고 원수들이 이제 대적할 때 너는 힘이 없어 못해, 능력이 없어 못해, 뭐 아프니까 병들어서 못해, 이렇게 이제 대적하겠죠. 근데 그것이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어디 있냐, 주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주의 대적을 인하여 누구를 사용하냐니까 어린 아이, 젖먹이 입으로. 그래서 애들을 통해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운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운다는 거죠.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원수들이 쪽을 못시게 만들어버리고, 지는 열심히 다 부숴놨는데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기도 살려주세요 하니 기도해가지고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어. 나는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난 교회 오래 다녔어. 이런 사람들을 잠잠케 한다. 아는 게 있느냐? 없어. 능력이 있느냐? 없어. 근데 여기서 애기들은 다 은혜가 있어. 그래서 잠잠케 하려고. 왜 그런 아무 말도 못해? 말도 못하잖아요.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근데 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들었을 적에 아이고 부끄러워라, 창피하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그냥 그만하면 그냥 씩 웃어버려.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냐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고 따라왔는데 말 못하는 애기만도 못한 걸, 그걸 들었을 적에 창피한 줄 알았는데 창피한 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양심의 가책도 없어. 근데 여기 뭐야?
보수해라. 잠잠게 하라. 네가 아는 게 뭐 있노? 네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신경이 마비돼서 문둥병자가 됐어. 아무것도 몰라. 문둥병자는 뭐예요? 신경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냥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자다 보니까 밖으로도 떨어져 나가. 그 신경이 다 죽어서 그래. 그래서 문둥병 환자, 이 말씀에서 문둥병 환자는 그런 거야.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런 광경을 봐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그래서 문둥병 환자야. 그 문둥병이 누구냐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이방 사람이 아니고 율법자들이 아니에요. 애시당초에 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 받았는데 살았다고 풀풀 뛰다가 어느 날 죽었어.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 모르는 거야. 여전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신경이 마비됐고 문둥병이 걸렸어. 어디 썩어지니 않아. 부러지니 않아. 떨어져 나가니 않아. 믿음에서 이탈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병들어. 눈이 다 썩었는데도 몰라. 손발이 다 썩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저 밖에 안 믿는 이방인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걸려도 아프고 감각으로 느껴지고 건들리지 않아도 감각으로 느껴진다. 뭐가 온다, 어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문둥병처럼 은혜를 받았으나 다 팔아먹었어. 돈에 팔렸고, 명예에 팔렸고, 정에 팔렸고, 사랑에 팔렸고, 온갖 더러운 데 다 팔렸어. 신경이 마비돼. 신경이. 주군이 알아, 산이 알아. 하나님께 늘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오늘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흙이야. 흙이라서 몰라. 근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다고 풀풀 뛰는데 시험에 들었어. 어디 다 팔아먹어버렸어. 돈에 팔렸고, 명예에 팔렸고, 사랑에 팔렸고, 미움에 팔렸고, 다 팔렸어. 그 봐도 몰라. 눈으로 봐도 모르고 감각이 없는 거지. 감사가 안 나오고 여전히 불편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완전 문둥병이야. 다 지금 정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으나 문둥병.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참,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은혜, 큰 사랑, 큰 축복이에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다 영어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말씀도 볼 수가 없고 찬송도 못 부려요. 영어로 하니까. 근데 내가 찬송을 가졌으나 영어로 해버리니까 멋정을 하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그와 같은 거야. 귀가 안 들리면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건데 듣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 분별할 수가 없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 몸에서 표적이 나타나면 그건 알까? 그래서 오늘도 잠깐 참 이래가 어떡하지?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매일 나가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하면은 좀 알아듣겠죠. 근데 우리가 형편상 크게 해놔놓으면 하울링 때문에 못 들어. 짹짹하고 막 난리쳤어. 그래서 내가 참 이걸 어떡하지?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께 내가 오늘 못 물어봤어요. 제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가 스피커가 가까이 있는 곳으로 나오면은 더 좀 들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밖에 없어.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방에 대는 여기 것도 들리긴 하는데 사방에 대는 것도 이게 마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왜? 자신들이 알아야 돼요. 스피커가 어디 있는지 스피커 가까이 가면 돼요. 나 모르고 딴 기관에 가면 그야말로 장로님 말 맞다는 거예요. 성장님 얘기대로 얼마나 크게 세게 드러나요. 근데 모르고 이제 바로 그 스피커 있는데 그 앞에 앉은 거야. 귀가 째지려고 그래. 그런데다가 설교나 나와서 해요. 소리 질러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러면은 내가 듣지 못하겠더라고. 도리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째지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래요. 이왕 믿을 거라면 말씀을 들어야만이 깨닫든지 분별을 하든지 구하든지 강구하든지 이게 되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는 못 들었어. 그러니까 맨날 자기 있는 그대로인 거야.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나? 분별할 수가 있나? 필리핀 가면은 뭐 하나도 못 들어요. 찬송도 방언을 하면 따라 하지만은 한국말로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보고 깨닫고 분별하고 알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누구나 잘 듣고 할 적에는 아무 감정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그럴 때는 중보도 안 했고 자기만 좋다고 그냥 살았어. 그러다 어느 날 육체가 사용이 잘 안 돼. 눈이 안 보여. 귀가 잘 안 들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 가서 내가 이전에 왜 잘못 살았을까 생각하고 탄식을 해. 이리 살아면 뭐하노? 빨리 죽어야지. 탄식을 나. 이게 돈 되는 것이 잘 보고 잘 들을 때도 아무 방어 기도도 안 했죠. 중보도 안 했어. 그 안 되니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교회 가기 싫어. 은혜를 못 받았어. 다 자기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말을 하면서 생각나는 게요. 봉사보다 기머거리보다는 봉사가 낫겠다.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보기는 보지만은 다 똑바로 볼 수 있느냐, 못 본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저축하는 거,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내 몸이 자유자재로 할 적에 그때 열심히 봉사를 하든 돕든 무엇을 하든지 하고, 귀가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듣고 중보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사는 거 죽는 날까지 잘못되잖아. 실망하고 나시. 막 자기 자식이라면 막 눈에다 쌍불을 켜고 난리를 쳐. 그래 놓고 아무 보험을 들지 않았어. 보험을 하나도 안 들었어. 왜? 그 나중에 자기가 아무것도 못할 때가 되고 병들고 하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공부시키고 뭐하고 했더니만 헛되고헛되다. 실망, 좌절, 낙심. 무슨 보험을 안 들었어. 미리 기도하고 대책을 했어야죠. 다 지 자신만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고 난리를 쳤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있을 때 내 집안이 못 살면 도와주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때를 굶어야 돼. 밖에 나오면 때 안 굶어. 내가 누구한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있나, 누구 사기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정직히 행하는 밖에 없어. 그냥 남 잘하는 거 보면 참 저렇게 하는 거 좋겠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네, 잘못하는 거 보면 나 저렇게 안 살아야지, 저리 살면 안 되겠네. 내가 공부를 해서 학교에서 배웠겠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야. 나쁘게 하는 행동 보면은 확 그냥 뭐라 하고 싶은데도 금방 신경이 내한테로 돌아와요. 나도 남동생 둘이 있는데 쟤들이 어쩔지. 나한테 해꾸지라고 가도 내가 욕 한마디 못했어. 남동생이 있으니까, 걔가 남자니까. 옷을 우아하게 하얗게 옷을 입고, 그때는 그냥 씩씩 빨아게 입는 옷이 아니잖아요. 꼬부리 좀 풀해가지고 데려야 된다고요. 그 자전거 타고 가면서 거기다 그 손, 공장에서 일하고 시커먼 손에다 팍 갖다 이렇게 문 떼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내가 지를 쳐다보기로 했나, 지한테 뭐라고 말을 했나. 그래서 확 돌아서서 뭐라 하려고 보니까 얼른 우리 동생들이 생각나. 얘들이 남자인데, 나도 남동생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할지. 그것이 나를 돌아보고 남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 외출 나가고 있는데 시커먼 손을 갖다가 흰 옷에다 갖다가 발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리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 성질이 안 나. 그걸 어떻게 빨았는지 모르겠어. 기름옷은 비누를 안 지거든요. 기름옷은 기름에다 빨아야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납니다. 항상 길거리 다니면서 딴 사람 하는 거 보고 좋게 하는 거 보면 아, 참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야면 좋겠다. 길거리 가다가 누가 울고 있으면 마음이야. 대구 공설운동장 있는데 그
옆에서 가고 있으니까는 뭐 학생쯤 됐는가 몰라. 고등학교 좀 됐을 거예요. 막 거기 앉아가 막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지나갔어. 지나갔다가 도로 가가지고 배고프나 왜 우노?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어쩐지 몰라요. 뭐 사줄까 했을 때 안 한다고 그랬겠죠. 왜 그런지 여자들은 잘 우는데 남자들 우는 것도 못 보겠더라고. 남자들 우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들이 자기 부인이 있어가지고 살림을 살다 잠깐 어디 갔는데 그 잠깐 없는 그 동안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어린애가 엄마를 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아가씨 때 치근하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뭐든가 해주고 싶은 거야. 참 이상하네.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니고 20살 넘었을 때인데, 근데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가 자기 집에 부인이 볼일 보러 가고 어디 친정 갔다 어디 가고 나면요,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치근할 거예요. 무슨 애기 같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는 모르는데 가고 나면은 허전하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남자한테 여자가 뭐? 돕는 배필. 그거를 몰라도 그냥 남자들이 혼자 잠깐 있는데 치근하게 보여요. 애처롭게 보이고. 뭐 할 수 있겠나 싶고. 그래서 그걸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말씀이 육신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는 우리 시대는 다 그랬는가 몰라요. 난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 그건 상상도 안 해봤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 원래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남편한테 학생 때 자취라고 해가지고 밥 같은 거 다 잘해 먹어요. 나보다 밥 더 잘해 맛있게. 그러는데 뭐를 시키려고 생각은 안 해. 한 번도. 당연히 원래 그렇거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도원을 하면서 아침에 밥에가 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치우고 준비 다 해놓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교인들 먹을 밥을 이제 또 해야 되잖아요. 반찬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찌개 하는 것만 금방 해야 되니까 그것만 강원장님 와서 하도록 놔두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는 이제 불락기도 올라가서 밥 차려줘야 돼요. 이제 강원장님 계시니까 차려 먹게끔 하고 올라가서 밥 차려줘. 나중에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질이 안 돼가지고 뭐라 하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셨는지 그놈은 발목아지 손목아지 나도 어디서 렉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이거 내가 끝까지 하면 저 손목대기 못쓰기만 하겠죠. 그 마음이 순간 들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안 차려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녁에 가면은 밤에 올라가면 설거지가 뭐 다 모였잖아요. 점심 저녁 먹고 놔두는 거. 그럼 밤 12시 넘어도 올라가서 그거 다 치우고 그때 가서 빨래 씻고. 뭐 어찌 보면 나는 잠을 안 자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제일 빨래 많이 할 때요, 새벽 4시까지 빨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매일 이제 뭐 싸고 하니까 아침 되면 이거 막 이게 진짜 큰 빨래를 갖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때서 처음으로 남편한테 빨래 못 빨겠다, 세탁기 사달라 했어. 근데 그때 자동으로 샀으면 좋을 건데 우리 큰딸이
숙모 수동으로 사야지 자동하니까는 뭐가 뜨고뜨고 하더라고. 그래서 남의 말에도 잘 듣네. 그래가지고 자동을 안 사고 수동을 샀죠. 빨래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짜내고 헹가가지고 또 짜내고 또 헹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할 거를 어렵게 하는 거죠. 모르면은 장사가 없어. 네. 알면, 내가 알면은 남한테 옳게 바르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모르니까 누가 나한테 물을지 똑같이 가르치게 돼. 모르는 거로 가르치게 돼.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영적이나 육적이나 물질이나 내가 받아가지고 있으면 내가 누리잖아요. 분색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건 너한테 안 묻는다.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께 묻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으면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다 하는 거야. 이거 영적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물질도 내가 물질이 부여하면은 뭐가 걱정이겠어? 누가 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고.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붙들려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내가 돈을나 물질을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안 나만할 것 같아. 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내 이제 회개하고 보충받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똑똑히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미국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난대로 돈 들어가고 달달이 이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저들에게 내가 미안한 거예요. 한 번 잘못되고 나니까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동생을 보고 답답해서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라면 나도 고충 안 받고 저들에게 피해가 없고 똑똑히 말하는 거야. 다 말하는 거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몰라. 동생한테 1억을 줬잖아요. 근데 동생한테 조카한테 줍니다. 근데 처음에 마음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게 거실하고 방 하나하고 그런 거라 원룸이니까. 그런데 거실에다가 미국에 넓으니까 거기다가 침대를 놔놓고 동생이 거기 있더라고. 참 여기 있을 때 그래 안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마음이 아픈 거라. 그래서 동생을 생각하고 이제 돈을 주게끔 한 거예요. 했는데 이것 때문에 둘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지금 형제 사이. 내가 너무 마음 아픈 거야. 그래서 지금만 같아서는 빨리 가서 이걸 해결하고 내가 말을 안 했거든요.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걸 말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게 또 돈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잠못 잘 때가 있어요. 한 번 잘못되고 나니까 고치기를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동생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파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를 큰애한테 그러면 방어라도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큰애한테만 주면은 작은 애한테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따로만 내가 동생한테 집을 뭐 얻어가지고 주면은 뭐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 큰애하고 같이 있는 데다 하면은 이게 시기질투가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돈을 1억을 내가 먼저 이제 큰애한테 물었어. 네가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느냐. 내가 이자는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더라. 근데 며느리한테 그랬어. 또 며느리 네가 이걸 1억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안 하겠대요. 그래서 작은 애한테 하니까는 하겠다는 거야. 지가 그래서 1억을 이제 찾는 참 힘들겠어요. 이 마음대로 돈이 가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오면서 큰애가 2천만 원을 떼는 거예요. 비자가 나오게 뭐라 하지? 그 신청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은 돈 들어간다고 2천만 원을 딱 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애한테다 8천만 원을 주고, 이거 원금은 갚아야 된다. 이자는 내가 갚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금은 이제 우리가 마야 되는데, 이게 빨리 마시냐. 근데 이모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 작은 며느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네가 만원으로 가는 거야. 만원 주라고. 근데 몇 푼이나 만원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지가 운영을 하니까 지금 밑에 두고 있는 사람을 나가서 일 안 해도 월급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으니까는 그렇게 썼을 거라고.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썼을 거라고 하고는 내한테 연락 안 와. 이거 상세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왜 듣게 해요? 한쪽으로 순간 치우쳤던 거죠. 공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이거를 지금 난처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내가 한 앞에 돈이 5천만 원씩 5천만 원만 하면 5천만 원 주고 이 짝이 3천만 원만 주면 된다. 그럼 너가 둘이 그냥 갈라준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없잖아.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뭐 간단한 방안이 있어요? 참 가지나무 나무는 바람잡이를 없다는 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절제라고 끊어주고 갈라줘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힘들어요. 동생이 이번에 전화 왔을 때 내가 한번 들어가서 지는 몰라. 내 마음을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들어가면은 한번 정리하겠다. 근데 그날이 언제가 될지 마음 같아서만 당장 들어가서 대하고 싶어. 근데 당장 들어가려도 비행기 잘 못 타. 요번에는 어떤 마음이냐 하니까 이제 비싼 거 가자. 네. 바로 가는 거 우리 한국급 타면은 200 얼마가 들어가요. 200 얼마 들어가는데 가자. 그런 마음까지 이제 와요.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성격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집니다. 더 좋게 바뀔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바뀔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들어줘야 건단에서 말씀 나가는 것은 그냥 농담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언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나한테는 이렇게 크잖아요.
1,000만 원도 아니고. 근데 이것 가지고 도리어 나쁘게 되는 거야.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데 언제든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을 하면은 언젠가 뭔가는 도와주든지 뭐 보수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저지르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적에 이걸 지금 세밀하게 똑똑히 안 하려고 하니까 이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모든 것들이요,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는요, 비싸게 줘도 내 돈으로 사요. 싼 거를 줘도 내 돈으로 사요. 비싸나 싸나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짜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 공짜의 시기질투가 들어가는 거라. 자기가 돈 주고 사고 하는 건 시기질투 안 들어가죠. 뭐 1,000원짜리를 사든 뭐 10,000원짜리를 사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면 갈수록 자세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쁘시고 나도 기쁘고 또 다른 사람도 기쁘고 다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옷을 이렇게 가서 보고 이쁜 거예요. 근데 딱 눈에 마음에 딱 오는 게 이거 누가 입으면 이쁘겠다 싶어. 그때는요 모르고 그냥 사요. 근데 사고 나서 자기가 사는 게 내가 사주는 거잖아요. 그 뭐가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딴 사람이 시기 질투하겠다. 그래서 하게 되면 똑같이 그냥 5,000원짜리면 5,000원짜리를 3,000원짜리면 3,000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000원짜리고 나 왜 3,000원짜리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베푼다는 게요, 나는 여럿이잖아요. 여러분들 나 하나만 하면 돼. 너무 간단해. 아무 생각 없어. 그렇죠? 뭐 100만원짜리 하든 300짜리 하든 나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근데 나는 단돈 1,000원이라도 한 사람에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생각했다가 안 된다는 거죠. 직원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든가, 뭐 60세부터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들으면 안 돼요. 공짜에는 시기질투가 들어가요. 시기질투가, 부모님들이 유산을 주는데 저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찌고 보고 난리잖아요. 이게 시기질투. 부모들 유산 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리 정해놓고, 미리 정하는데 뭘 정해요? 자식이니까 똑같이 주겠다가 아니고, 부모를 잘 섬기는 자를 얼마나 주겠다. 부모를 잘 섬기는 자. 근데 그것이 진짜 자기가 부모를 진짜로 섬기지 않고 돈을 받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예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마 보존수표가 될 거야. 근데 잘못하면은 수표를 하나님께서 뺏겠죠. 그죠? 그래서 참 이게 물질 돈 많은 사람들이 참 골치 아프겠다. 예.
근데 이거는 자아가 마찬가지예요. 초상 때 부주 들어가는 건 초상에 쓰라고 딴 사람들이 조금씩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이제 몇 푼 남는 거 가지고 내 거 다 돌려주라. 내한테로 부주 들어왔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니까 내한테 주라. 이제 돈 있고 간 사람이 알아가지고 다 줬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초상에 들어간 돈인데 네 받아가, 네 쓰고 죽어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상 치고 나니까 400 얼마가 남았어요. 400 몇십만 원인가. 그래서 다 말아놓고 이유는 말 안 하고 내가 다 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형이 다 해야죠. 그 내가 무슨 욕심나서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화 안 돌아가게 하려고. 그 다음번에 왔을 적에 한번 모이자 그랬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어떻게 해서 다는 모이자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비를 다 줬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차비로 뭐 한 사람 앞에 30만 원 준다든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줬죠. 하나님께 제가 물어가지고 한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혜경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지만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한 개도 건들지 말았어요. 한 개도 손대지 마라. 그래서 하나도 손 안 댔어. 뭐 물건이든 돈이든. 근데 신우가 막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전부 다 한다고 난리라고. 줘라. 놔두고 줘라 했어. 지가 죽겠다는데 돈이면 되는 줄 알잖아. 잘못된 거야. 참 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라거든만은 부모를 아나 형제를 아나. 여러분들이 먼저 인간이 되세요. 그냥 그거 남이 하는 소리지 이거 명심하고 기도 안 해놓으면 극회소에 걸린다고. 딴 사람이 죄 짓고 시험에 드는 것은 그 사람이 나만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미워했더니 미움 계속 오죠. 한 번 싫어했더니 계속 싫죠. 한 번 시기 질투했더니 계속 들어오죠. 자기가 다 부르는 거야. 누가 고치겠어요? 지가 다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자꾸 회개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빠져나와. 처음에는 하락하면은 그 왜 해야 되는데? 똥이라서 몰라. 근데 자꾸 이제 회개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좀 비워지죠. 비워지면은 조금이나마 양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게 나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원수는 박수쳐. 이겼다. 그거 맞다. 네 말 맞다 하고 계속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하죠. 사람에게 용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형제하고 원수 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 먼저 하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 이해해주라. 용서해주라. 그래서 칼로 물베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풀려. 근데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거 끝이 없어.
끝없이 그건 올라가. 그래서 욕심을 부렸거나 욕심을 가졌거나 어떤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런 것도 오늘도 찾아서 회개하세요. 하려 하십니다. 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하시며 이는 원수와 나에게 오는 원수와 보수자들 안오라고 하라. 교만과 자만과 아지과 부식 이런 자들 보수자로 장장케 하려 하십니다. 하시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내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를 싫어했는지 언제적부터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이 들어왔을까? 언제부터일까? 그러니까 오늘 낮에 말씀했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조상으로부터는 조상들의 죄고 뱃속에서는 자기 자궁죄야. 이미 뱃속에서 말 못한다고 못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다 그대로 양육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자기 자궁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은 뱃속에 있을 때 자궁죄 전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쉽게 알게 하는 것이 입덧해가지고 엄마 태동 아니라 엄마 배 찾는 거. 극하고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엄마한테 발길로 차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태동이 있으니까. 어떤 데 심하면 검색검색 놀려요. 우리 큰애 가서 창문을 열고 자고 있으니까 큰방 아줌마 그 여자 아줌마들이 이제 왔다가 창문을 이렇게 넘어다가는 애기가 발을 막 배를 차네 하는 거야. 보이는 거죠. 툭툭 차니까 이렇게 움직거리는 것이. 그 말 들은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때서부터 지은 자궁죄, 내가 직접 지은 거.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는 그거라는 거예요. 입덧하는 엄마를 못 살리고. 그렇게 해서 낳았는데 이상하게도 웬일인지 모르겠어. 나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엄마하고 딸하고가 안 좋아. 엄마보다. 엄마를 다 미워해. 엄마 생명을 뺏으려고 하면서 지가 태어났는데 사지면비 빌어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교회 모녀가 오면은 요새는 이런 말씀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아, 저런 거 하시나 내가 언제 안 보겠노. 그럼 내가 볼 적에는 모녀가 같이 믿음을 따라가니까는 좋은데 엄마가 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죠.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라고 하고 있는데 딸은 말씀이 들어간 거야. 근데 엄마가 자랑해도 싫고 쓸데없는 말해도 싫고 하니까 엄마 아까거든. 말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놈 가시나 꼴리기 싫어. 저놈 가시나 어떻게 하면 내가 딱 떨어질까? 남자 떨어져. 엄마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 거 다 회개. 내가 지은 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이거 절대로 안 빠져나. 내 입으로 해. 입으로. 속으로 하는 건 영으로 하는 거야. 입술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야. 제가 보일 적에는 저거 다 부모한테 잘못하는 건데 보인다고. 보이는데 자기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엄마 밉다.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래서 참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참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참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러죠. 어머니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리다 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저주 내가 받을 테니 네 못 받아라. 부모는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식이 잘 되기 원하는 거야. 근데 자식이 그만 없어. 내가 저주받고 우리 부모가 잘 살아야지, 잘 돼야지, 그런 자식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시집와가지고 시부모한테 잘해주고 잘하고 싶었어. 근데 와서 광경을 딱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그 말을 알아들으신지 모르겠어. 어머니도 내 자식이 좋았죠. 어머니가 파는 함정에 어머니 빠졌으니까 아무도 건져낼 사람 없습니다. 왜? 내가 잘못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식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딱 와가지고 보니 정말 부모님 뜻인 자리 차분 자리 막 곤란하면서 어떻게 하고 싶었어.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냐. 그 번쩍을 애들 서희를 갖다가 어머니가 다 읽어다시피 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는 있는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 정말 고생했어요. 말 한마디라도 했느냐. 한마디도 못했어. 그렇지만 마음에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거 아시더라고. 애가 죽고 나서도 어머니가 하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울지도 못했어. 남편 난리지. 그랬더니 누구한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자식 죽고 울고 싶어도 못 울었다.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 기색을 내고도 안 해요.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영적인 사람이었나? 사람은 말을 해야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렇게 알지? 네, 심령의 소리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그랬잖아요. 내가 안 산다고 끝장내고 나가는 거는 저 강원도 외삼촌 집으로 어디를 막 전화를 해가지고 숙모가 있다가 도화가 집 나갔다고 지서방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아가 여기 오겠다. 근데 얘기한 적 없어요. 내 마음이 이혼을 하고 나가면 완전히 사연나라야. 친정하고는 어디에도 연락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안 만나려고 했거든요. 왜 그거라지 왜 집안들에게 보여줘? 나 혼자 그냥 살면 되지. 끈질나게 친정에 가서 고자질하고 이러고 말하고 뭐가 어떠니 저떠니 말하냐. 안 해요. 내가 독한 사람이야. 좋을 때는 좋지만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한테도 전화를 했는가 뭐 찾아왔다다가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찾으려 하지 말고 좀 바닷가 한번 가봐라. 아마 죽었을 거다 이 말이지. 바닷가 가서 한번 찾아봐라. 내가 잘 때 가지고 친정에 가는 건 좋지만 잘못된 거 가지고 부모한테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해가지고 부모 속 썩일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부모한테 가서 말할 적에 내한테 유리한 건 말하고 나쁜 건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이 그놈의 새끼하고 욕할 거라. 본인이 죄짓게 하잖아. 그 짓거리 왜 해? 진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쓸데없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누르고자 하는 그런 자존심 말고 진실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 시집의 말을
엄마한테도 안 하고 친정엄마 말했던 거 한번 했더니만은 엄마를 막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앞에서 가만히 있다고 남편이 가만히 줄 알지만 딱 까고장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말 함부로 하지. 함부로 한 거에 걸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말해가 상처 좀 쓰면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돼. 성볼 때 당신 싫어했다고 그랬거든. 그거 가지고 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를 막 무시하고 막. 우리 어머니가 참 양반이야. 한 번도 젖었는데 최수방이 어떤 여자한테가 욕 안 했어. 그래서 나 우리 엄마를 존경해. 근데 나한테 그랬더라면은 내가 엄마를 존경 안 할지 몰라. 그래서 사랑을 받든 존경을 받든 다 자기한테 있어. 누구한테는 잘하고 누구한테는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옳다 아니다 이기 때문에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걸로 해야지 편견을 가지면 안 돼. 그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뭐라 하거나 잘한 건 잘했다 하거나 그걸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제약이야. 나도 짓고 저도 짓고 저도 짓고 나도 짓고. 사위는 평생 손님이라잖아요. 손님한테 욕하는 사람은 있어. 듣는데 욕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여사도 듣지만 나는 아가씨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절대로 못합니다. 시험과 영심은 하늘에서 내준대.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나중에 며느리 보면은 시험이값 어지간히 할 거라고 그랬어. 시험이값 하나도 못해. 한마디도 안 하잖아. 네가 어땠니? 뭐 어쩌니? 뭐. 내가 그런 말도 안 해. 네 소리도 안 하잖아. 오지게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험아 용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준다 했거든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착해도 시험아 용심은 하늘에서 낸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더라. 내가 우리 며느리 미워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아니. 그건 불쌍해. 왜 신랑 잘 만났더라면 내 아들이 아주 썩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뭐라고 비방이나 판단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불쌍합니다. 좋은 사람 만났더라면 아들이 아니고 그랬더라면 잘 살 건데 게다가 쌍둥이까지 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잘 흘렀잖아. 내 방에 서여면 난 정신이 없어. 내가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야 악 하나 없다가 저 구석에 있어요. 눈이 카메라처럼 돌아가더니 어디가 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다 봐요. 나도 너희를 키웠지만은 쌍둥이를 안 기르니까 그 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짝이 맞으면 더 난리를 치거든요. 하나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남의 고통받는 것도 알고 남의 서름도 알고 그럼 내 서름도 알고 내 고통도 안다고. 덮어놓고 나 때문에 딴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일 하지 말고 말을 전달하지 말아요. 누가 어떠니
오늘 낮에 있었지? 오늘 낮에 있었지? 몰라. 이 말만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나를 관리를 잘해. 누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를 관리 잘해.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을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비방하는지, 판단하는지, 누구한테 고사질하기 좋아하고 있는지 자기를 판단해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게 해주시면 축원합니다. 그입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도 또한 이렇게 이것저것 상세하게 이루고 가르쳐 주시고 감사합니다. 흘러 떠내리지 말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담아두고 심어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